제가 얼마 전에 이쪽 볼이 갑자기 확 부었어요. 그럼 하루 만에 붓더라고요. 지금 조금 흔적이 남았는데.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이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잖아요. 그분 눈에는 내가 맞을 사람은 보였는지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때릴 사람은 보였는지 나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맞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집사람이 때릴 사람으로 보입니까? 전자요. 맞을 사람. 저는 지금도 그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내가 맞을 사람처럼 보이냐 아니면 집사람이 때릴 사람처럼 보이냐. 근데 전혀 아니라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맞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을 접근해 갈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질문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은 맞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질문을 한 거하고 사모님은 때릴 수 있는 폭력성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묻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식이라고 하는 과정에 딱 접근해 들어오면서 금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교회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요 기도 의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의 신앙의 대상과 소통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 종교 생활에서 믿는 신과 그러니까 불교도 중에서 수도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불교의 세계에서 믿는 신과 많이 교접을 하는 거고요. 기독교에서도 기도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맨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모세도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냐라고 하지만 한 번이라도 더 기도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차원의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형성됩니다. 사람도요 안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꼭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그래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그래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 쪽에는 하나님은 금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정기도 하실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실 때는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지만 문제는 우리 쪽에서 하나님에게 이 연결시킬 수 있는 접점을 형성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찬양, 그야말로 기도 없는 성경 공부는 그야말로 학이고 기도 없는 찬송은 그야말로 노래라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파워 있는 에너지의 말씀으로 되는 것은 기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찬양이 심령을 울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도 역시 기도의 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고 그 다음에 종교의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은 더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제가 제 종교에서도 고승들은 잘 얼굴을 안 보여요. 이 고승려, 아주 수도 생활을 많이 한 승려들은 자꾸 세속을 떠나서 안으로 들어가요. 왜 그러게요? 나오면 나올수록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자꾸 이 사람들은 산속으로 자꾸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도 말이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나오는 것보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꾸 나오는 것보다 자꾸 자기
골방으로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짜증나고 시끄럽고 싫은 거죠. 자꾸 자기 골방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 커뮤니케이션을 맺는데 오늘 이 본문이 왜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용서하라는 걸 가르쳤다고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친 바로 뒤에서 금식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당시 금식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참 기도할 거 많죠. 우리 여기 안장로님 미워하는 사람 계세요? 안장로님 제 얘기 들리세요? 안장로님 들리세요? 아, 그러시니까 제 목소리 입술만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누수교설에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지요?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계시길래 저기 집사님은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많았지. 근데 다 죽었어. 많았지. 근데 다 죽었어. 그 나이가 그 정도 되면 미운 사람 다 죽고 그 중에 그 미운 사람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혼자적인 사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깊어지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일반적인 교제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끊어진다기보다도 빈도가 낮아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원한이 쌓일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파워가 자꾸 올라가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발생합니다. 여러분에게서도 담임 목사가 기도 많이 한다는 소문이 나야 되고 또 실제로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기도 많이 한다는 소문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기도 생활도 많이 안 하고 기도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게는 기도 많이 한다는 소문은 나야 되겠고 그건 인정이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척하는 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하고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는 목사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어떤 쇼맨십을 한다고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종교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원래 바리새인들의 원조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이게 영어로 파리세스라고 이게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주의자예요. 왜냐 당시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이 이 로마 정권하고 결탁해갖고 자꾸 유대를 헬라화시키니까 복음을 자꾸 끌어내갖고 이 자꾸 세속화시키니까 자기들은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래서 동굴로 가버렸어요. 광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자기들의 신앙의 순결과 성결을 지키면서 유대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전통을 갖고 내려온,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사막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그야말로 그들은 금식이 일이었어요. 금식이 일이었고 기도가 일이었던 사람인데 이 뒤 내려오면서 그 후배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선배들의 금식을 쫓아갈 수가 없고 선배들의 기도의 양을 쫓아갈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기도로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 있습니다. 죄인은 막 세리는 무릎에 얼굴을 먹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막 바리새인은요 두 손을 들고 길 한복판에 서가지고 시장 한복판에 서가지고 나는 금식을 했고 나는 11조를 했고 나는 예배를 긁는 적이 없고 막 자기 자랑 기도를 합니다. 그 옆에 죄인 엎드려가지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쩔쩔매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화가 나셔서 뭐라고 얘기 시작하시는 거 하니 너희 중에 금식할 때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마라. 기도할 때 기도하는 티를 내지 마라. 제가 언젠가 농담삼아 말씀드렸죠. 저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뭐 어떻게 알았어요? 지가 소문내서 알았지. 지가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니 골방에 처박혀서 혼자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 소문을 냈으니까 저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했대. 저 사람이 뭐 작정 기도 얼마나 했대라고 그 소문을 누가 내겠어. 보는 데서 했으니까 본 사람들이 소문 낼 것이고 본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소문 낼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와중에 그렇게 자기가 기도한 것을 소문내고 막 그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여기에서 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금식에는 반드시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금식이 상이 없다 소리를 안 하셨어요.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 상의 내용이 뭐예요? 오, 저분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셔. 그 칭찬으로 상이 끝났다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는 칭찬을 받는 것으로 그 상은 계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17절 이렇게 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아버지가 상을 주겠다. 그것은 네가 금식 기도하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가까다 나도 금식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어떤 분은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자,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먼저 찾는 분이 크게 읽으십시오. 이사야서 58장 5절. 다 같이 58장 6절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지금부터 언제 금식해야 할지, 금식은 이때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8장 5절에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니까 앞에 얘기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금식이 되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해야 할 진짜 금식은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냐. 첫 번째 여러분이 금식해야 할 대상이 뭐냐면 결박을 푸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금식해야 됩니다. 흉악의 결박이 있는 사람들은 금식해야 합니다. 이 흉악의 결박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 이게 흉하고 악한 겁니다. 이 흉하고 악한 것, 그것이 개인에 따라 달라요. 집단에 따라 다릅니다. 흉하고 악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결심해요.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만이 죽이려고 할 때 그 강력한 결박,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금식하고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는 겁니다. 이게 민족적인 흉악한 결박이에요. 이 결박을 깨뜨리는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고, 이럴 때는 정말 여러분이 느끼기로 그 무엇인가가 나를 꽉 붙잡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푸는 방법은 금식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메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지금 기쁨을 빼앗고 감사를 빼앗고 여러분을 옴살깔짝 못하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그게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이런 무엇인가 여러분을 꽉 붙들어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음식을 안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동시에 내 몸의 기운을 빼는 거예요. 내 몸의 기운을 빼는 거거든요. 즉, 이 내 몸의 기운을 뺀다는 말은 내 의지, 내 자아,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사람이 배가 고픈데 이런 거 주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 말로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고요. 군주들이 가장 백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게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 곡기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이나 모든 의지나 욕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인가 나를 꽉 움켜잡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내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정력이 집중되어 있고 내 관심과 내 사랑과 내 모든 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작정하여 금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쳐서 내 육체의 속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금식을 결심할 때는 언제냐? 내 자신을 꽉 결박하고 있는 흉악한 결박을 느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일반적인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붙어서 하나님이 내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결박들입니다. 육체의 정욕, 세상의 명예, 물질, 돈, 사람, 이런 것들이 꽉 여러분을 제압하고 있을 때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여 풀리기 위해는 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 멍에는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멍에는 등에 짊어지는 거잖아요. 이 멍에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저기 그 소가 앞에 그 소가 갈 적에 목 뒤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 목 뒤에 걸어놓고 뒤에서 쟁기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에 딱 걸려있으면 끌면 뒤에서 농부가 이 쟁기를 딱 땅에 박고 있기 때문에 끌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쟁기줄을 끌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고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인생 살다가요, 이거 해서 안 되는 건데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양심의 가책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걸 나하고 안 맞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걸 내가 해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멍에같이 힘든 거예요. 소들이 있잖아요. 멍에 끌면 여기가 얼마나 아프니. 그래 소가 이 아픈 걸 느끼지 않을 때까지 그 멍에를 끈 소는 참, 여러분 시골에서 소 보면 소가 눈이 이만해가지고요, 참 선하거든요. 그런데 그 멍에를 메고 있는 모습 불쌍하긴 해요. 여러분이 멍에를 메고 있잖아요. 이 멍에가 여러분이 원하는 멍에가 아니고 또 매서도 안 되는 멍에들이 있어요. 이 멍에를 줄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 멍에가 뒤에 붙어 있는 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여럿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멍에의 줄을 끊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은 일상에서 여러분의 금식 기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끌고 가야 할 멍에가 있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뒤에서 따라오는 게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특히 이 뒤에 이때 금식 기도에 해당하는 멍에에 따라오는 뒤에는요,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갖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끌고 가려니까 오죽 힘이 듭니까? 근데 이걸 내가 놓기는 싫어요. 이걸 놓기는 싫어. 여기에 다분히 내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에 흉한 결박은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상대의 힘이 나도 제 앞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멍에는요, 내가 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당하는 거기도 합니다. 이걸 여러분의 힘으로 끊어내고자 할 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세 번째 금식의 내용이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때 내가 아닙니다. 이젠 타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관계 있는 사람,
그가 풀이하지 못해, 자유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 말씀 여러 번 풀어드렸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얼굴 볼 때마다 막 얼굴이 짜증납니다. 얼굴 볼 때마다 어머니가 원망스럽습니다. 견적냈다가는 엄청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모르게 시험에 든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게 늘 마음에 내 부담이 오고 힘들었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내가 딱 읽었어요. 내가 이 진리를 알았어요. 이 진리를 아는 순간에 더 이상 내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 외모를 탓하지 않고 외모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이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나는 이제 돈이 좋았어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성에 대해서도 그렇다. 세계 명예에 대해서 그렇다. 여기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그 세상의 멍에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로부터. 근데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금식은 앞에 두 개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뒤에 두 개는 타인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타인을 위한 금식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금식해 보셨나요? 자녀를 학원 내보내기 위해서는 무더기도 기도하셨을걸요. 공부 잘하고. 그런데 자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금식해 본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 그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일주일씩. 나 아닌 상대를 위해서, 그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함. 그래서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내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 자유 돌아가는. 그러니까 나들 돌아가서 그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자유가 주어지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금식. 네 번째가 똑같은 멍에가 나오는데요. 멍에를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거는 멍에 줄을 끊습니다. 내가 매야 할 멍에는 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떤 대상을 보니까 매지 않아야 할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멍에를 꺾어버려요. 나는 멍에의 줄을 끊지만 타인을 위한 금식에는 멍에 자체를 꺾어버려요. 왜냐? 그가 쥐고 있는 멍에가 안 져도 되는 멍에거든. 예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너에게 꼭 맞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멍에는 하나님이 임성택에 보고 주라고 주는 멍에는 내게 꼭 맞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멍에를 주어요. 이 멍에는 주어야죠. 이 멍에에 다른 줄이 매달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끊어버리는 게 필요한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매지 않아도 내 맹어를 메고 있어요.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매지 않아도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을 위한 금식에서는 하나님 그 멍에 확 깨버리십시오. 어떤 자들이 여러분 자기 아들이 국회의원 출마에다 대여섯 번 해서 집안 다 들어먹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한 번 한다고 그게 회복이 되냐고요. 그 멍에를 깨버려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삶에서 매야 할 멍에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믿음과 복음과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주신 멍에는 딱 매고 아름다운데 내 인간의 의지로 갖다 둘러맨 멍에예요. 나 이거 질 거야. 안 져져요 그게. 자기가 그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그래서 매고 있는 것처럼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대상에 있는 사람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 멍에를 바꿔주기 위해서 아니면 주님의 멍에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흉한 압박, 어떤 흉악한 압박에 묶여 있다고 눌릴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여러분의 육체의 고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쥐고 있는 멍에 쓸데없는 줄들이 매달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답할 때 그 줄을 끊기 위해서 금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애문 일로 자유하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들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금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했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거의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정확하게 응답하시는데요. 저기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 다윗이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금식 기도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병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나가서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 곡기를 끊고 금식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았냐? 죽습니다. 신하들이요, 그 아들을 위해서 다윗이 막 금식하고 있으니까 밥을 먹으려도 안 먹고 있는데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 누가 감히 가서 왕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두른두른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이가 죽은 줄 압니다. 그래서 불러서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즉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밥을 갖고 와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 신하들이 아들이 죽었을 때는 밥을 안 드시더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밥을 안 드시더니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밥을 드십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왕의 대답이 그가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살려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그런데 그가 데려갔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가 다시 돌아오겠느냐. 깨끗이 딱 정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응답에 그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다윗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죄의 씨앗을 죽이는 데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응답의 방법까지, 내용까지를 여러분이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도 괜찮다. 외식하는 기도라도 괜찮다. 정욕을 위한 기도라도 괜찮다. 해라.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왜냐하면 내가 전갈을 달라 할지라도 그는 생선을 주실 것이고 내가 칼을 달라 하더라도 그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내가 전갈 달라고 전갈 주고 내가 뱀 달란다고 뱀 주시고 내가 칼 달란다고 칼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전갈을 달라 했는데 그분은 생선을 주고 나는 이것을 달라 저분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금식하고 그 금식이 약속된 금식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게 응답하시리라. 선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의 개인 기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의 금요 기도 수요 집회 이 모임에서 하실 수 있거든. 왜냐하면 종교 생활은 신앙 생활은 기도 생활과 같은 다른 표현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무슨 목회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무슨 찬양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무슨 전도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무슨 성결함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거든.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것이 점점 더 여러분을 깊은 은혜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장로가 돼야 되니까 기도하는 권사 집사가 돼야 되니까 기도하는 척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척 해야 됩니다. 그래보다 전형적으로 바리새인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거든. 금식하세요. 그 금식도 여러분에게서는 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처럼 긴 기간을 절식하기도 하고 해서 내 간절함과 내 아픔과 나의 속사람 깊은 것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연결줘서 애들마다 하나님 나 안 주시면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애들 제일 겁나는 말이 밥 안 먹어죠. 여러분 저 어머니들이 제일 겁나는 말이 문 딱 닫는다 밥 안 먹어. 그럼 애들 밥 안 먹는 게 왜 그렇게 아버지 엄마가 속이 상합니까? 이 시위거든요. 근데 나이 드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 나 밥 안 먹으면 탁 닫는데 그참 그래 확실히 밥 안 먹는 게 밥을 주는 입장 속에서는 치사하지만 그건 무기는 무기예요. 하나님 나 안 주시면 죽어버릴 겁니다. 이 불효막심한 기도가요 아버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당신이 지으신 육체가 망가집니다. 내 목숨 걸어놓고 하는 건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